우리 창세기 36장입니다. 우리 1절로 8절까지 36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셋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함 족속 시므온의 딸인 나너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드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데스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동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자로가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친구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온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또 그 언약의 흐름과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그를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개인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제주 지역에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 제가 제주도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야, 진짜 이곳에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제주도에 없는 게 아니라 있을 거 다 있다니까. 있을 거 다 있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복음만. 진짜 복음만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참된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이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비치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짜 이 현장 살리려면 복음, 오직 복음 갖고 살려야 되겠다. 그냥 복음도 안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주한비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한다. 한번 여러분 삶 속의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가 내 자기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한번 봐보시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도 있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딱 힘에 빠졌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로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서 자부심 가지고요. 사람 살리는 증인되라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증인 되고요. 진짜 재앙 만남 묶여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자들 되고요. 흑암 가운데 놓이는 자들에게 참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36장에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에서가 어제 우리 사무랑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 에서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다 낳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자식을 낳았던 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하란 땅에서 자식을 낳았던 야곱은 하란 땅에서 자식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이 교차가 된다니까, 교차가요. 그럼 참 생각을 해봐야죠. 가나안 땅의 그 축복된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자기와는 관심이 없어. 자신이 먹고 살고 자식들과 사는 것에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게 풍부해지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에 우리 삶 속에 중요하게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듣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우리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냥 축복 누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 듣다 보니까 복음이 내 거냐 착각할 수 있다니까. 내가 늘 복음 들으니까 복음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걸 복음 이해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으로 확인하고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의 흐름이 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에서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보세요. 우리 읽었던 장에 보니까 36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요 짧은 장에 자기 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 나와요. 6번. 성경에 참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났대, 야곱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 가요? 세일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세일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족보, 에돔의 자녀들, 결국은요, 여기에 고라 자손도 있고요, 아밀렉 족속도 있고요, 여기 에돔 땅이라 했잖아요. 그치요? 이 에돔 땅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두메예요. 이두메. 그 이두메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두메 출신이라는 게 나오는 게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헤로당이 누군지 알지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게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 아멜렉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사이에 막아서서 전투를 한 사람이에요. 전투한 백성, 족속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갈아먹고 있었어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본인은 내 삶을 살고 우리 가족끼리 살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자,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복음과 언약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형 에서처럼 화려한 삶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뭐였어요? 그래도 복음과 언약이었다니까요. 하란 땅을 떠나 아버지 있는 품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관심과 야곱의 관심은 틀린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잘 묵상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밖으로 본인 스스로 나가버렸어.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가놓고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야곱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다 뺏어갔지 않냐. 아니,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맞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경홀히 여겨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잖아요. 진짜 뜻을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고. 근데 이 에서의 삶에는 한 번도 그런 삶이 없는 거야. 자기는 당당한 거야.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당당해요. 자기 자녀들은 너무 잘 살아. 근데 야곱의 자녀를 보세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그러면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해 볼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도 에서가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냐 복음 안에 있냐 이걸 점검하는 게 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언약 밖에서 그 후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주지 말고요. 오직 복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육신적인 재산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내 삶을 자꾸 어떻게 돼요? 재해석하고 회복하셔야 돼. 내 속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에 묶이지 마시라니까. 빨리 치유받으세요. 그게 한이 되고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내 인생을 거는 중요한 뭐가 돼요? 흑암의 통로가 돼버려요. 사단은 그것을 공격한다니까요. 그것을 공격해요. 그 후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는 상황을 갖잖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중에 이스마엘도 똑같잖아요. 평생에 뭘 해요? 누구와 대립하며 살아요? 이삭과 대립하며 살고 그 후손과 대립하며 살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평생이에요. 롯도 결국은 그 길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아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또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니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은 평생에 누굴 괴롭혀요? 언약의 족속,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는 거겠죠. 나는 내 상처받은 언약의 백성을 나는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지만 결국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제주교회 성도님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제가 36장 읽으면서도요. 진짜 오직 복음이다. 진짜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에게 오직이란 걸 전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 엄마의 모습이 니들한테 상처가 되고 보기 싫은 모습도 있겠지만 니들이 지금 이 순간에 복음 붙잡지 않으면 니들은 평생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난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난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 자녀와 후손에게도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주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 자녀들은요. 평생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 버려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고백 속에서요, 믿음의 언약을 키워가시라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가시라니까. 그리고 나부터 빨리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을 빨리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무기력하지 않는 거, 내 삶이 실패한 거, 그 경험 속에 있었던 모든 삶을 빨리 복음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제 우리 들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지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무지한 상태. 그 무지한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영향권 속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똑같아요. 이번에 제주도 있는 그 여자 확진자 뭐예요?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왜 더 심각해졌냐? 자기 아무 증상 없는데 그냥 피부과에 나가서 일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증상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까지 피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147명인가 그 많은 사람이 접촉돼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는요,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한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는 진짜로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를 주로 인생의 고백하며 살아가고 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 가문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가 드러나요. 딱 드러난다니까요. 아,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딱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왜? 드러났다는 거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다는 거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에서와 같이 자기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요. 야곱처럼 조금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배들에 서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가문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5월달 지나가면서요,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다 뒤집어 버리세요. 내가 자녀한테 준 상처도 많고요, 자녀가 나한테 준 상처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어느 한쪽은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자녀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는 내 상처가, 왜 이 자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지? 그리고 내 자녀와 이렇게 벽이 돼 있지? 그리고 내 자녀와 얘기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녀와 하나 될 수 없지? 그 부분은요,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넘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녀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사단이에요. 복음의 가정, 복음의 가문, 복음을 가진 자녀와 후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는 사단이에요, 반드시. 흑암이에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고 현장 살려야 돼요. 그리고 가문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조급해지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기도하면서요, 내 현장을 놓고 집중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묶여있는 이 상처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서로 붙잡혀있는 이 상처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죠?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나와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내 부모와의 관계도 깨져 있어요. 희한해요. 제가 가만히 현장을 살펴보면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본인의 부모와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니까. 그게 대물림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부모도 또 갈등이 있어. 형제들과 갈등. 희한하지요. 그게 대물림되고 내려오고 있다니까. 근데 서로 되는 상처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밖에 없어. 서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만 가지고 덮어놓고 있어. 그래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 딱 만나면 서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뒤집어져서 또 상처로 또 갈라져. 또 갈라져. 진짜 이번에는요, 네 바뀌라 하기 전에 나부터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아,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내 인생의 상처와 갈등들, 내가 자라면서부터 받았던 상처와 갈등들,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상처로 입혀 있는 것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놓쳤을 때요, 저희가 다윗을 태어나게 해서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 한다고요. 그 아이 데리고 그 추운 날 새벽기도 다녔어요. 네, 복음 쉽겠다고. 근데 저희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요, 가정에서 계속 싸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한 2, 3년을 그 싸움하는 것을 늘 보니까요, 애가 상처가 된 거라. 상처가 된 거라. 저는 안 볼 줄 알았어요. 아, 애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광고하고 있다니까.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받았어요, 그 상처를. 지는 표현 못할 뿐이지만 애가 크면서 나타나더라니까요. 애가 크면서요. 그리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얘기는 해요. 그때 자기 두려워서 귀 막고 방석에 앉아가지고요, 울었대요. 두렵고 불안해서요. 무서워서.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감싸주고 기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아무리 미안하다 해도, 잘못했다 해도요, 걔에게 받은 상처는요, 컸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 자녀만 그러겠어요? 나는요, 나는 내가 클 때 우리 부모로부터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했던 그거밖에 없지, 나에게 복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요, 나부터 벌써 회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적이 없으니 내가 자녀한테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녀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도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부모를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가 진짜 복음 몰라서 영적 무지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를 하나님 주인 되셔서 진짜 복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셔야 돼. 살리셔야 돼. 우리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나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서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과 이번은요, 진짜 가정 가문 놓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넘어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릴 거예요. 왜요? 내 문제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를요. 이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관계, 이게요, 다 틀어져 있어. 근데 왜 틀어진지를 몰라. 왜 틀어진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서로 말해보면 서로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답까지는 우리는요, 인정하면 돼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창삼장이구나. 이게 가문의 문제였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예수잖아요. 빛을 비춰야죠.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선물 사다 주고, 그거는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풀 수 있어요. 마음은 열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풀어놓고 그냥 오지 말고요. 마음 탁 풀어줬을 때 복음을 싹 말하라니까요.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근데 이거는 내 부모도 마찬가지,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깨달았다고 해서 가서 자녀에게 막 말하지 말고요. 내가 힘을 얻은 상태에서 말하셔야 돼. 그냥 깨닫고 가서 말하잖아요. 또 상처돼요, 서로. 아유, 또 뭐가 은혜 받고 왔나 보다. 애들은 그런다니까. 아유, 또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뭐 똑같을 건데. 다윗이가 그래요. 똑같을 건데. 왜요? 아유, 또 뭔가 은혜 받고 왔나 보다. 뭔가 또 하고 왔나 보다. 이래 생각해버려. 그럼 또 복음과 멀어져 버려요.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딱 힘을 얻고요. 충분히 딱 힘을 얻었을 때 얘기하라니까요. 그리고 자녀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아빠가 몰랐다. 아빠조차도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해 준 적이 없다. 미안하다. 얘기하시라니까. 그리고 아빠도 기도한다. 엄마도 기도한다. 이 몰랐던 인생 문제를 복음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 혹여나 또 문제가 생겨도, 또 그런 일이 보여도 이해해달라. 아빠가 부족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너도 기도하자. 진짜 해보라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후대 살리고 가문 살려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려요. 그래야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진짜 5월 한 달은요, 내 자녀와 내 가문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고요. 내 인생을 복음 앞에 재해석해서 딱 답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세상 걸로 막 흘러갔던 그거를 다시 정리하고요. 좀 복음의 흐름 속으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배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고 승리하세요. 그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아니면 평생 우리 가정 가문 놓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재해석하고 오히려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도 모르게 깨져있는 자녀와의 관계, 우리도 모르게 깨져있는 부모와의 관계, 우리도 모르게 깨져있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해방 주고 소망 주는 그 일에 언약적 가문에 회복되는 축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선 집사님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윤석전 집사님 정말 모든 수술한 부분과 모든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 가족이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영 원사님 다리 골절된 부분도 하나님 속히 붙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문 놓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하 성도님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가지고 있는 흐름에 있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믿어지지 못하게 공격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장이 무너지고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온 동네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계 신권사님 홀로 있는 그 현장에 복음으로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며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집사님과 또 우리 고3 랩런트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능력 안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윤승 권사님, 우리 김필성 목사님 또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낙심하여 예배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이 지역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고 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신 복음을 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제자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